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찬양대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 제목은 말씀을 행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것 잘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을 행하자. 말씀으로 한번 살아가 보자. 결단했던 시간들이 또 올 연초 1월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그렇게 결단했던 시간들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또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번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을 찾아와서 인사를 드리고 자신이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목사님 앞에서 줄줄 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은 무려 3장이나 되는 산상수훈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목사님 앞에서 다 외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청년을 칭찬합니다. 잘 외웠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이 대답합니다. 네, 목사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 말씀을 외우려고 하니까 말씀이 너무나 외워지지 않아서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외울 때마다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 보기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말씀이 마음에 잘 기억되더라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성경 말씀을 듣기만 하고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의 신앙의 삶,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왜 어려운 것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그런데 세상의 여러 상황의 논리가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우리는 매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로마의 핍박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뒤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른다라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10차례에 걸쳐서 큰 핍박과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의 황제들이 자행한 철저하고 혹독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평생을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던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유무상통하며 살아갔던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와는 다르게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며 가난한 자를 무시하며 차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시련에 지쳐서 세상과 타협하며 급속히 세속화되어 가는 조짐이 그들 가운데서도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이때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항하여서 이신득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그 즈음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거나 잘못 받아들여서 믿음에 대한 합당한 실천 없이 세속화되어져 갔던 자신들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시기에 보내졌던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보내졌던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아멘.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참고 견디라. 권면하면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라. 때가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그런데요, 이 말씀은 한번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말씀처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던 말씀이 바로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과 야고보의 이 말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의 지배적인 원리라고 한다면, 믿음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야고보의 말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는 바울과 야고보가 다투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제에서 기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과 철저하게 싸우고 있던 사도 바울이 서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만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유대주의자들과 철저히 싸워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유대주의자들과 싸우는 형국에서 실제로 이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며 죽이려 했는데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외쳤던 것은 너희의 행실이 아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지금 야고보가 싸우고 있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형식화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신앙적 결단과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야고보는 그들에게 이렇게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말씀인 야고보서는 이미 기독교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AD 90년경, 80년경 이렇게 쓰여졌던 책입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들은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가 아니라 이제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던 실천의 삶이 필요했던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야고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상관없었던 당시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의 뿌리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야고보는 구원의 열매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을 말했다면 야고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뿌리와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와 열매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분은 뿌리요, 어떤 분은 열매요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뿌리와 열매는 모두 다 중요합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좋은 열매가 열리고 좋은 열매로 씨앗이 심겨져야 건강한 뿌리가 내리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항상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옳고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이 다를 뿐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지, 행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반가운 손님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의 친지들을 만납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정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성내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주위에 있는 잡초들을 잘 뽑아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잡초가 말씀의 씨앗의 성장을 방해해서 자라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생각과 습관들, 감정의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치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합니다. 바로 성찰인데요. 23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우리 모습을 비추어 잘못된 모습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내가 어떤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좋은 거지 내가 그 사람의 판단에 정의될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상처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좋아하지도 마시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나쁘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잘 못 살고 있고요.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잘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허리를 구부리고 쳐다보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자세하게 조사하듯이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고백할 죄의 제목은 무엇인지, 내가 붙잡을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본받을 모범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며 읽어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들여다본다는 것은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보는 것으로, 그것은 바로 성경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보아야 됩니다. 거울처럼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매일 보시죠? 일어나서 보시고, 세안할 때 보시고, 또한 화장할 때 보시고, 운전하다가도 보시고, 매일 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하면 좋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즉,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저기 메모하는 방법도 있고요. 매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 말씀을 외우시라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해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가면 수업을 청강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청강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강 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 친구들은 청강만 합니다. 청강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학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숙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도 청강을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그냥 듣기만 합니다.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변화돼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결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청강생처럼 좋은 수업을 따라가고 좋은 교수가 어디 있나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나는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이렇게 설교를 들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로 나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 살아내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심장에 문제가 생긴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심장 전문의를 찾아가서 자신의 심장병에 대한 진찰을 받은 결과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할 것,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할 것을 요청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처방을 받은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심장병에 대한 전문 서적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음식이 무엇인지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대로 그대로 살아가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실천의 신앙의 모습을 바로 경건이라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경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26절과 27절 말씀은 헛된 경건과 참된 경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참된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을, 올바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혀를 제갈 물려서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신앙이 좋다, 경건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자신의 혀를 통제하지 않고 혀에게 지나친 자율성을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 혀로 넘어질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혀에 가득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혀와 말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우리의 악한 생각이, 연약한 생각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하며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참된 경건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며 성경과 거짓이 없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둘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때,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비로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중심에 가치 판단의 고려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지만 복음을 거절하고 세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걸음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2장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 그는 바로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 조금 알아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풍조가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으로, 목회자들의 타락으로, 여러 분야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온갖 안팎의 세상의 온갖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졌으며 믿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를 것이 없기에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지만 사회는 변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은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들,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년 설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명절들을 맞이할 때마다 뉴스를 통하여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는 매년 듣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싸우고 분쟁하고, 또 명절을 보내고 나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참 많이 들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나 갈등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보다 갈등의 그 부딪힘이 우리 가운데 더 힘들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갈등을 봉합하고 회복하는, 즉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모든 연약한 문제들이, 부딪힘의 문제들이, 갈등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헌신된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섬기며, 넘치는 사랑으로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지들을 섬기는 그런 설명절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아가는 자리마다 그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친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삶의 자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쏟아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신념적 동의에 머무르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은요, 모양이라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의 허리를 매번 구부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아마도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은요, 아직도 일그러지고 때가 많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죄의 모습도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일그러진 마음들을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닦아서 때 묻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닦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되고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니 여러분 설 명절 가족들과 보낼 때에 이제 믿음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또 불편하고 연약한 어려운 자리들이 혹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로 다 붙들음 받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이유를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최대의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세상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이러한 걸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